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요,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부흥에 관한 설교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었죠?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라는 그 표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주인공들, 그게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목을 보시듯이 부흥의 감격을 이루는 그러한 표적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부흥하겠죠?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겁니까? 저는요, 올해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해서 이렇게 눈 많이 치운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교회 차와 더불어서 두 대이지 않습니까? 그 차 두 대를 빼내는데요, 와, 쉽지 않더라고요.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안 씁니다. 새벽에 그 차를 빼내야 되니까 그 전에 치워야 되는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그런데 1월달만 해요. 1월달만 지난주 수요일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몇 번째 온 줄 아십니까? 6번째예요. 6번째. 뉴스에 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눈이 많이 와갖고 학교가, 공립학교들은 다 쉴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이 눈이 온 것을 우리 ABC 뉴스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우리 기상캐스터와 더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갖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떤 아기 쥐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쥐를 보았습니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너무 신나갖고 달려가갖고 엄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천사 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은 또 덕분에 또 학교도 안 갔지요? 그래갖고요, 그 아이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눈이 많이 온대요. 여러분, 좀 전에 그 ABC 방송국의 기상캐스터가 얘기를 했을 때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뭐 고기압이 위에서 가라막고 앉아있어서 그래서 뭐 이게 뚫고 가지를 못해서 뭐 그게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의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했었습니다. 아빠, 눈이 왜 많이 오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믿음이었고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대국민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고생 많으시죠? 바로 저희 아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용서하십시오. 자, 아이들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신나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그 마음에 업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좀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어렸을 때라도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간절히 바랬던, 그랬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였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었더니 이루어지더라. 아빠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애들이나 하는 얘기지요. 이제 나이 먹어서 뭘 바라라고요? 뭘 믿으라고 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믿음이요? 그런 믿음 허망한 그런 꿈 교양 있게 우리 점잖게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꿈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시죠. 의미 없는 생활, 정말 지루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견뎌야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이 세상에 많으시죠. 여러분 시편 86편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다 라고 그렇게 표적을 간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용사여! 자, 그런데요. 기드온은 사실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사실 그 당시에 농부였습니다. 다잡바닥을 떨고 있는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저 아닌데요. 저 용사 아닌데요.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는 좀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뭐 사람 놀리시는 겁니까? 나도 농부하느라고 이거 힘들게 타장바닥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뭐 하라고요? 용사하라고요? 그래서 뭐 민족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놀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용사라고요? 우리 집안을 못 보셨습니까? 모든 집안 중에서 가난한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못 보셨어요?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용사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숨어 지내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만나주셔서 기드온과 같이 패배자가 승리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음대에서요 벽에 포스터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포스터가 하나 붙었습니다. 여기 자동톱이 있는데요. 이 자동톱은 2시간 만에 큰 참나무 5그루를 베울 수 있는 자동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선전하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농부가 아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끝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고서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하고서 거기에 농기구 파는 데 가서 그 포스터대로 자동톱을 사왔습니다. 자, 그 자동톱을 가지고서요, 이제 썰기 시작을 합니다. 큰 참나무를 하루 종일 썹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전에서는커녕 무슨 선전에서 2시간 만에 5그루 썰 수 있다는 그 톱이 하루 왼종일을 썰어도 한 그루를 제대로 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내가 속았네. 그래서 따지듯이 그 농기구 판 그 사장한테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 달려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장이요, 그 농부 얘기를 잘 듣고 있더니 그러더니 거기에 갑자기 엔진 시동을 걸어줍니다.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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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그냥 나무에 갖다 대니까 그 나무들이 동강 나면서 정말 2시간 안에 5그루도 10그루도 베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은, 정말 성능 좋은 그런 자동톱이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쩌 되는 일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뭡니까? 자동톱에 엔진을 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자동톱을 갖고 와서 그 옛날 내 방식대로 그걸 썰고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잘립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그 자동톱을 핫질렀더라도 그 나무가 결코 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저 자동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톱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 나무를 썰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직도 나무 하나조차도 제대로 쓰러뜨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산다면 정말 1년어치의 큰 수확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톱이 모양이 좋고 이빨이 날카롭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엔진을 걸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손톱만큼도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능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능력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는 그 기도원의 말에 아니야, 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오늘도 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내가 이 뉴욕 화강교회를 좀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다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요, 무슨 미디안 사람,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제게 하나님께서 신년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신년도 여러분 앞에서 뽑았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에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냉철해지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천만에요.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요, 눈앞에 즉각 나타나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면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밖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어야지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드온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떡하실까요? 에이, 이놈아 반도라. 아니면 그래, 너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이 나에게조차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 요구를 해? 오케이, 그럼 내가 보여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저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달라면 그 표적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유는요, 성경은요, 표적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66번의 이적이 언급되어 있고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록이 너무너무 이적들이 많아서 내가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적과 표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시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실 때 이렇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을 썰고 있는데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 밖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뭐 이걸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런 유치한 그런 표적을 간구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야기도 들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오고 그 주위에는 말랐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한번 양털이 마르고요, 양털 외에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2011년을 시작하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로 출석 인원 100명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참아 못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안 보여서 그 얘기를 못하겠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표를 주실 때 저에게 그것도 같이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겠는 겁니다.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드온처럼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름들이 거명되셨거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 표적의 가장 큰 표적이 우리 신영선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신영선 권사님께서 금요일날 임원 세미나 때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대표 기도의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둘째요, 우리 김미지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김미지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나셨던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이유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김미지 성도님께서 찬양제를 통하여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에릭 형제를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미지 성도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레 자매의 결혼식입니다. 우리 두레 자매가 작년에 저하고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모든 분들이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덴버에서 쓰러지셨고 여기까지 오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비행기 전세기를 타시고 이곳 뉴욕에 오셨습니다. 뉴욕에 오셔서도 몇 번씩이나 이머전시 룸에 실려가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입원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호스에 고무호스를 끼고서 호흡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하시지 못했고 모든 그런 음식물을 여기에서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호스를 넣었다가 빼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회복되시고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기도하러 갔고 그 신방을 병원 신방을 갖고 가면 우리 두레 자매 앞에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레 자매야, 너 그 교회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너 그 교회 나가서 어떻게 결혼하겠니? 그 교회 청년이 없는데 나가지 마라. 그렇게 아주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참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레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국에 있는 그 배우자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이곳에서 결혼하고요. 그리고 요번 2월 19일 날 결혼식을 이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 말씀드릴까요? 오늘이요, 저희가 설날 설날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윷놀이 행사를 합니다. 한국학교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인터내셔널 철치가 돼서요, 미스터 브롬과 그 카이 캐롤라인 그 아이들이 다 참석해서 윷놀이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 총영사관에서 280불에 더 많은 지원금을 체크로 받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체크가 우리 영사관으로부터 왔습니다. 쓰시라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난 작년에 고인이 되셨지만 고 하예은 집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기 전에 정말 그 눈이 많이 왔던 그날 오시기 전에 꾸었던 꿈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뉴욕 황암교회라는 맑은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 넘치더라는 거죠. 그 꿈을 꾸셨다고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던 정말 해맑게 웃으시던 고 하예은 집사님의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주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메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에 한국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그 공사 항사를 지을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표적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어떤 교회에 등이 굽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께서 정말 아이와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소나무 산이 없다면 내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새파란 신참 목사가 이야기했던 그 설교가 정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송산이 바다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 소나무 산이 바다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앞에 앞산이 바다에 빠지기는커녕 조금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 등이 굽은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하면 뭐가 어째? 뭐 산이 바다에 빠져? 에이.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예배당에서 그 이야기의 그 설교를 들었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다리가 불편한 아저씨 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소나무 산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산이 바다에 빠지면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다리로 힘들게 산을 올랐다 내렸다 할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날 그날부터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2달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기는커녕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새로 나온 이 아저씨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질지라도 했는데
나는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덜한가 보다. 그러면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요, 3년 6개월이 지난 그때 갑자기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집 앞에 그 야산이 정말로 하루 순식간에 공터가 되고 빈터가 되어서 바다로 빠지는 그런 일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산이요, 여러 대의 불찾기가 달려들어서 산을 파내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그 높은 산을 해체하고버리고, 그리고 영유도와 용종도 사이에 그 갯벌을 메우기 위해서 그 산을 틀어서 그 바다에 거기에다가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 주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간증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자신 있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노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흥의 감격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부흥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감격이 넘쳐서 이 자리에 100명 이상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뉴욕 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